오늘 보실 말씀은요, 에베소서 6장 14절입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의의 호심경을 다루고 있었죠. 오늘은 의의 호심경 두 번째 의미를 다루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14절. 그런즉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그렇죠. 자, 의의 호심경의 두 번째 의미는 다른 사람들에게 불의한 일을 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구원의 의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사람이 어떻게 보면 본능적으로 아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의로운 일인지 불의한 일인지를 본능적으로 알아요. 사람이 불의한 일을 행하게 되면 일단 두려워집니다. 그리고 불의한 일을 알고 있는 누군가 혹은 그 마귀가 그걸 약점으로 확 잡아요. 그래서 쥐고 흔들어요. 얼마 전에 유명인이 마약도로 협박받은 일 있었죠. 그거 뭐 알고 했던 모르게 했던 간에 그게 이제 옳지 않은 일이다 보니까 그걸 약점으로 붙잡고 하이에나 같이 딱 물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전까지 얼마나 입안에 혀처럼 굴었겠어요. 약점이 보인 그 순간 꽉 잡아채는 거예요. 돌변하는 겁니다,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은 최대한 그래도 의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지켜주는 일이고 보호해주는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자, 하지만 사실 우리가 다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완벽하게 100% 의롭게 살고 싶어도 사실 그게 잘 안 되는 게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또 어쩔 수 없이 저질러지는 그런 잘못에 대해서는 예수님 앞에 나가서 좀 이 허물을 덮어주십사 부탁드리는 일을 우리가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자신을 잘 알게 되면 잘 알게 될수록 겸손해지는 것 같습니다. 막 건방진 거 이런 거 있죠. 자기가 평생 그렇게 의롭게 살 수 있는 줄로 생각하는 거, 그거 착각이더라고요. 어느 순간 진짜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느낌으로 충격을 받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인간이었구나.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냥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되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잘 알게 되면 잘 알게 될수록 겸손이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저절로. 그러니까 누군가 아직도 마음을 막 높이고 그러고 있다면, 이거 이제 큰 공부가 이제 하나 남아있는 거예요. 의로운 삶. 이것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동시에 우리 자신의 한계를 너무 절감하게 만드는 것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의력이란 그 거대한 의력을 그냥 내려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하지만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노력하는 희망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구원의 거대한 의가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계속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최대한 불의한 삶을 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아무튼 그 모든 의를 통해서 우리의 심장과 가슴을 보호하는 의의 호심경, 의의 흉갑이 만들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5절로 넘어갑니다. 평안의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자,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자, 이게 좀 이해가 쉽지 않아요.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다? 이게 말이 어렵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려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자, 하지만 나름대로 이 안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은요, 이 구절 안에 뭐가 들어있냐 하면 메신저로서의 의미가 들어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
이사야서 52장 7절을 보게 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구약의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보게 되면은 이 구절이 이거 복음을 전할 준비에 대한 내용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추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되는데 말하자면 입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주어진 미션이 있기 때문에 입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 복음 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성격이 평안이라 그렇게 규정지어져 있죠. 평안의 복음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는 하나님과의 평안을 선포하고 옆으로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평안을 선포하는 것이 복음의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복음, 우리 예수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구원에 대한 그 메시지, 이 복음에는 어떤 능력이 있냐? 평안을 가져오는, 피스를 가져오는 능력이 있어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일단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원수와 원수가 있는데 화해의 과정이 없이 어떻게 같이 살아갑니까? 그거 불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그 화해를 가져다 주는 게 뭐냐 하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실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안이 선포가 되고 우리가 안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두려움 없이 기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울러 이 복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찬송가 436장 보면은 그 유명한 그 찬송가 그 가사에 이런 게 있어요.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기억나시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근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람이 쾅 하고 부딪히잖아요.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딴 사람이 된 것 같은 거예요. 죄인도 원수도 다 그냥 친구처럼 느껴지는 그런 일을 이 찬송과 가사를 작사한 사람이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날카로웠던 사람이 어느 날 봤는데 그 칼이 다 없어졌어요. 내가 그 사람만 보면은 기분이 안 좋아서 고개 싹 돌려서 돌아가야 될 것 같았던 그 사람인데 그 사람 안에 있던 그 칼이 없어졌어요. 근데 그게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확 받아들이게 되면 그 칼이 없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평안의 능력을 맛보면서 살기 위해서는 이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은혜 받고 은혜 받아야 평안이 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없이 그 일이 되질 않아요. 그 사람도 못 됐죠? 나도 못 됐죠. 어떻게 평안이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확 사로잡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렇게 엎드려 기도할 때도 이런 신령한 평안을 가져오는 그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6절로 넘어갑니다. 모든 것 위에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자, 이 당시 로마 군대는 겉에다가 가죽을 입힌 그 널빤지로 방패를 삼았다고 그래요. 근데 그 널빤지 가죽 입힌 것을 물에 담궈가지고 불화살이 날아서 꽂히면 그걸 꺼트렸다고 그래요. 마귀가 쏘는 불화살이 있습니다. 불화살. 그냥 화살이 아니에요. 불화살이에요. 한 번 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꽂히잖아요. 불 붙어서 타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 불이 막 타오를 때 그걸 꺼트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대체로 마귀가 불화살을 쏘면
그게 어디에 불이 붙느냐? 제가 볼 때는 감정에 불이 붙더라고요. 감정에. 사람이 절대 이성적이지가 않죠. 그렇게 냉철하지만은 않죠. 그러니까 이 감정에 따라서 사람이 하늘 끝까지도 올라갈 수 있지만 저 지옥의 밑바닥까지도 추락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감정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감정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어느 날은 너무 행복하고 좋았는데 다음날 갑자기 감정이 달라져서 그냥 뭐 저 밑으로 추락하게 되는 일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감정 때문에 그런 거다. 감정 때문에. 근데 여기에 대해서 믿음이 가진 그 효과가 있다는 거죠. 내가 감정적으로 막 휘둘려가지고 정신을 못 차릴 때 믿음이 딱 와가지고 딱 한 대 때리는 거예요. 정신 차려. 그 일을 믿음이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참 잘 길들여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버릇이 없는지 그냥 뭐 내 허락을 안 받아요. 이 감정이라는 게 멋대로 막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감정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이게 내 머리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상투 자꾸 흔들어 버려요. 그래서 제일 어리석은 라이프 스타일 중 하나가 자기의 감정을 따라서 사는 삶입니다. 감정 따라서 사는 삶. 근데 세상에 되게 흔한 말이 그런 거죠. 네 감정에 충실해. 네 마음이 따라가는 대로 따라가. 하하. 그렇게 내 안에 날뛰는 감정을 따라가다가 그게 자유라고 생각하고 막 따라가다가 넘으면 안 되는 선을 넘고 절벽 아래로 추락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저기 보이니까 절벽이지만 셀카 포인트예요. 저기 갔다 올 수 있어. 갔다가 생각지도 않게 쭉 미끄러지는 그 순간 그냥 인생 끝난 거예요. 절대로 감정을 따라가면 안 돼요. 감정을 제어해 줘야 돼요. 감정이 시키는 대로 막 나가다가 인생 망친 사람 많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은 저도 참 두려운 거예요. 저도 저를 위태롭게 만드는 그런 감정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잖아요. 저도 어느 순간 격렬한 감정에 휩쓸리게 되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저 자신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견고한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딱 잡아줘야 되거든요. 믿음이 딱 잡아줘야 되거든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봅니다. 신약성경 290쪽에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갑니다. 우리가 아는 말씀이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찾아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신약성경 290쪽에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렇게 가죠. 자, 갑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행하지. 그렇죠. 우리는 뭘로 행해요? 믿음으로 행해요. 눈으로 보는 대로,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보이는 대로, 눈을 따라서 감정대로 살아가다가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을 따라서 산다고 하는 게 뭘까요? 믿음을 따라서 산다. 그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게 어떤 거냐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이드 안에서만 선택하는 거예요. 아무리 감정이 요동쳐도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만 움직이기로 하는 거예요. 사파리에서 투어를 할 때 차 밖으로 안 나가면 안전합니다. 밖에 사자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곰도 있고 뱀도 있지만 안 나가면 안전해요. 그런데 그와 같은 거예요. 믿음이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안 나가게 해주는 거예요. 선택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 가이드라인 안에서 딱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한 믿음을 놓고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면 위험해지는 거예요. 울타리가 슬슬 넘어가는데 그거 내 믿음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강한 믿음 가질 수 있는 방법,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가 약해지면 믿음 약해집니다.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기도의 많은 부분이 뭐여야 되느냐? 강한 믿음을 달라는 기도여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 다 있죠. 방패예요. 근데 방패가 흐물흐물해. 소용이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한 믿음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강한 믿음을 달라는 기도에 게으르게 되면 믿음 약해집니다. 여지 없어요. 여지 없어요. 저도 그런데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 달라는 기도에 게을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강한 믿음 달라고. 여러분, 강한 믿음 달라고 그래야지 주시는 겁니다. 저절로 생기는 거 아니에요. 달라고 해야 주시는 거더라고요. 자,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강하고 견고한 믿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반드시 강하고 견고한 믿음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로 돌아가세요. 17절 갑니다. 구원의 투구와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여기 먼저 구원의 투구를 다뤄봅니다. 이 구원의 투구라고 했는데 이 의라고 하는 소유격을 학자들은 구원이라는 투구 이런 식으로 대체로 해석을 합니다. 여기 나오는 투구가 뭐냐? 구원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구원이 투구다라는 식의 의미가 나오는 표현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이사야서 59장 17절이에요. 우리 그것도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59장 17절 구약 성경 1041쪽쯤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7절 구약 성경 1041쪽 이사야서 59장 17절 구약 성경 1041쪽 공의를 이렇게 가져 시작.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그렇죠. 여기 구원을 자기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투구는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머리에 쓰셨던 투구거든요. 근데 그 투구를 이 에베소서를 가져오게 되면은 우리한테 씌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고 계셨던 그 투구를 우리한테 씌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투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가지고 계시는 것을 사람에게 씌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되는 거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투구를 씌워주시잖아요. 그거 누가 벗기냐는 거예요. 그걸 누가 벗기냐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투구를 씌워주시면 누가 벗기냐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나 구원받는 거 보장돼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이름 부인하고 멀리 떠나버리면 모르겠지만 내가 그런 일 하지 않는 한은 나의 구원은 보장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 하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라 하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안 달려있기 때문에. 너한테 달려있어. 너 죽어봐야 하는 거야. 이렇게 가면은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카톨릭과 개신교의 큰 차이점이에요. 거기는 가봐야 알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믿질 않아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되게 좁게 믿거든요. 거기는 넓게 믿고. 좁게 믿어서 최대한 의심스러운 건 다 내쳐보자. 이게 개신교의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뭐만 인정해요? 성경만 인정해요. 근데 이 너무 좁게 설정한 그 성경이 말씀을 하는데 이건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이미 우리 모두의 머리에도 구원의 투구가 씌워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부분인데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란 부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검이 된다 그런 뜻이죠.
예수님도 40일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나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 말씀으로 대적을 하셨어요. 특히 신명기의 말씀으로 대적을 하셨죠. 근데 이 사탄이, 이 마귀가 대체로 뭘 가지고 공격을 하냐면 틀린 말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틀린 말. 하와를 공격할 때도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의 실과 먹지 말라고 하셨어? 하면서 살짝 비틀죠.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덤빌 때도 성경 가지고 덤비죠. 성경의 시편에 이러이러했으니까 뛰어내려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마귀가 성경에도 능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올바른 이해를 갖고 있지 않으면 당하는 거예요. 얘가 더 잘 알아. 그래서 이단들도 뭘 가지고 해요? 다 성경 가지고 해요. 성경 가지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성경을 잘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죠. 첫째, 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무기로 삼으려고 그러면 첫째 필요한 게 뭐냐? 일단 많이 읽어야 돼요. 많이 읽어야 돼요. 이건 너무 기본입니다. 제가 맥체인 성경 읽기 여러 번 말씀드렸죠? 가피풀 성경 들어가면 또 있어요. 네 장씩 읽는 거. 그거 최소한으로 하는 거예요, 최소한. 적어도 그거는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성경에 대한 올바른 교리와 해석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길을 잃거든요. 그리고 이단은 그 길 잃은 사람들을 먹잇감으로 삼는 거예요. 길 잃은 사람들을. 그래서 이 방대한 성경의 내용을 최대한 조직적으로 정리해서 압축해 놓은 것이 교리문답이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이런 것들은 적어도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이렇게 가르쳐 드렸었는데 잊어버리셨죠? 제가 나중에 또 때가 되면은 한번 할라 해요. 그래서 그런 거 필요하고, 이 올바른 성경 해석의 방법은 또 이런 거 있습니다. 대체로 우리 성도님들은 설교를 들으시잖아요. 그러면 대체로 그 교회의 주된 설교자가 사용하는 해석의 방법을 저절로 배우게 됩니다. 그 목사님이 어떤 방식으로 성경을 풀이하느냐를 그대로 보고 배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성경을 이렇게 풀어드리잖아요. 여러분들도 저절로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처음부터 길이 잘못 들여져 버리면 그때부터는 걷잡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별의별 멋있는 말은 다 갖다 쓰니까요, 이단이. 그래서 그런 것들은 참 조심하셔야 되고, 제가 이 교회에 여전히 지금 여러 권 남아있거든요. 이 신천지 교리에 대해서 반증한 거, 그거 또 필요하신 분들 달라 하세요.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가져가셔서 읽으시고 다른 사람한테도 주시고, 그래서 반박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런 거 참 필요한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을 방어의 무기가 아니라 공격의 무기로 쓰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미친 듯이 읽는 거예요. 하루에 넉 장 이렇게 읽는 게 아니고요. 위기가 왔잖아요. 미친 듯이 읽는 거예요. 아예 하루 월차 내고 연차 내고 기도원 들어가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읽는 거예요. 아니면 읽다가 지치면 그냥 귀에 꽂고 들으세요. 성경 어플 틀어놓고 하루 종일 듣는 거예요. 미친 것처럼. 그런데 그 어느 임계점이 딱 지나가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주예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누가 이게 음성이다 아니다 말해줄 필요도 없어요. 자기가 직관적으로 알아요. 들려오는 그 순간 알아버려요. 그 신령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모두가 성경을 읽어갈 때도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찬양 같이 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모습,
주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니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니 나를 받아주소.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니 나를 받아주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의 음성 들려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아버지 앞에 오늘 주의 말씀을 드리옵나이다. 성령께서 주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의 말씀하여 주시는 시간이 되리오니 주의 시간 갇혀있던 기다려있는 시간이 되리오니 말씀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되게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 2절 갑니다.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니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